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양과 소비 풍부한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을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땅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은 그들의 농부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온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농부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즈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권류구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며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며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강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농락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함께하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 안의 사례를 통해서 자기가 죽게 될 것을 걱정을 했고 자신의 나름대로 그 어려움을 이길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방법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됐죠. 실제로 자기의 아내 사례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아내 사례를 찾아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서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이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데려다 주고 또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과 또 애굽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3장 1절부터 13장 전체는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다 보진 않고요.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네겝을 통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부자긴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리고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들을 주게 되지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보다 더 많은 재물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나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고 그 복 가운데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그리고 은과 금을 허락해 주었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이것이 그냥 넘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잘못했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내를 되찾았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됐지요. 이것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에 떠나서
어디로 갔는지와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우리가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했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처음에 장막을 친 곳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개역 성경에서는 그냥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번역본 가운데 표준 세번역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 보면요. 그는 네겝에서 얼마 살지 않고 그것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았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곳저곳 떠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처 없이 아무런 목적소 없이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냐면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워서 나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특별히 애굽에서부터 베델까지는 3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는 짧은 거리가 아니죠. 그 짧은 거리에 가족들과 함께 또 애굽에서 받은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움직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더 가축을 잘 먹일 곳을 택해서 가면 좋죠. 그만큼 많은 가축이라면 더 많은 물이 필요하고 더 많은 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더 많은 물이 있는 곳, 더 풍성한 풀이 있는 곳, 이곳으로 가서 가축을 먹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로 왔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 제사 드렸던 곳,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 쌓던 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와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곳에 와서 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곳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으로 준 땅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지금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아내를 빼앗기는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내도 찾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배가 과연 뭡니까?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죠. 그럼 예배가 뭡니까? 예배. 이게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가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하고 예배라는 단어를 쓰긴 합니다. 예배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예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예를 갖추어서 경배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 예를 갖추어서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그 상대방을 어떻게 느끼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경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경배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극에 보면 여러분, 신하들이 왕을 대하는 것과 신하들이 같은 사람 레벨에 있는 그러한 직분자를 대하는 것은 조금 다르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담임 목사님을 봤을 때 담임 목사님 안녕 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밑에 있는 애들 보면 얘들은 안녕 그러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진 않죠.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걸맞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는 내 예배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자와 긴밀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드려지는 게 예배잖아요. 이 시간에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가 있는데 공적인 예배는 순서를 따라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드려지는 이런 모습으로 순서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앉아 있는데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질적인 차이를 느낀다면 하나님께 예배 나올 때 함부로 나올 수 없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했을 때 그냥 잠옷 차림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나의 차이와 또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인식하면서 무엇인가 꾸미게 되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옷도 그렇고 시간도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위대한 분, 소중한 분으로 여기라면 우리는 예배를 그냥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그냥 친구 같아요.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 안 나오면 혼나니까 예배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죠? 편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친구 만나는 것처럼 동생 만나는 것처럼 편안하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그냥 예배 시간에 가고 뭐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태도는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려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는 척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지금 상태가 적나라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여러분 예배 태도가 다를 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마음속에 너무 감사해. 그럼 예배 시간에 정말로 집중하고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힘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나를 힘들게 만들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때 집중 잘 안 합니다. 그냥 안 나오고 싶어하고 나와도 구석이 앉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얼굴도 안 듣고 그냥 졸다가 가거나 마지못해 그냥 왔다 가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인데요.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20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이곳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말하는데 내가 여기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한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창녀고 그리고 삶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공허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을 좀 해결받고 싶고 또 만족을 얻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당시의 예배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되는 논쟁이 되는 주제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과연 어디냐? 지금 예루살렘 성이냐? 아니면 이곳 세겜이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세겜에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고 야곱도 제사를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은 세겜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논쟁이 팽배했습니다. 물어보는 건 어딥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 원래는 예루살렘이 맞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서도 말고 사마리아 땅에서도 말고 이제 새로운 때가 동행했는데 그 새로운 때는 어떻게 예배하느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곧 이때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배의 형태가 바뀌어집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이냐 저곳이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그러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면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죠? 영이다. 영이라는 것은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에 정말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법궤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죠? 예배드리려면 하나님이 보인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왕을 보려면 왕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세겜에 하나님이 예배드렸던 제단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 영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장소 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영과 진리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영과 진리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영과 진리.
뭐죠?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테이아라고 해서 그냥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라고 해서 인간의 영을 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성령님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걸 소개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책만 굉장히 두꺼운 책이 두 권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이 영과 진리라는 것을 예전 번역이 훨씬 더 좀 낫다고 그래요. 이 예전 번역. 영과 진리의 예전 번역은 뭐죠?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거듭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이 임재 자녀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그리고 그의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참석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굉장히 방해하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뭘로 방해하냐면요.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것으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을 항상 살려고 하는 열정이 생기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못 나오지 못해. 매주 나오는 사람이야. 그럼 못 나오기는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 때 뭘 하냐면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못하게 하고 그 시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자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정말 중요한 작업 그리고 방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곳에 7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부 이렇게 쭉 맡다가 제가 청년부 수요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때 수요 예배는 교회 특성상 저녁이 없었습니다. 오전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저녁에 이제 오잖아요. 청년부 수요 예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7시 반에 청년부들만 수요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직장에 갔다가 피곤한데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피곤한데 몇 번 드리고 나서 청년들로부터 나오는 피드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수요 예배가 참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월요일날 화요일에 가면 이 마음의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자꾸만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보여지고 어려운 것들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한번 나와서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이 마음을 다시 갱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먹고 목요일, 금요일만 삼으면 돼요. 금요일날 저녁에 철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는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좀 더 수월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중간에 수요 예배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일부터 주일까지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다시 하나님을 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 해서 수요 예배를 만든 겁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새벽 예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면요.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이기고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뜨겁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이것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서 참 어려웠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여러 어려움과 그리고 믿음이 강하지 못해서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나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어디로 왔습니까? 맨 처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드린 곳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복은 다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경험한 곳으로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특별히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막 하다가 그 이세벨 때문에 마음이 되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날 좀 죽여달라고 침체에 빠지잖아요. 그 위대한 엘리야가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엘리야를 어디서 회복시켰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8절,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죠? 호렙산으로 데려갑니다. 왜 호렙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엘리야가 침체되었을 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맨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곳으로 데려가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위기 순간에 예수님을 다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엄청난 아마 후회와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부르시죠. 그리고 재소명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재소명을 하신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갈릴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사랑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죽기 전에 야,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갈릴리로 와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떠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침체당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하고요. 부활한 후에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갈릴리에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죠. 그곳에서 이 제자들이 어부처럼 이렇게 낚시를 했습니다. 그게 주님을 버린 게 아니라 가니까 그들이 했던 것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다시 재소명을 합니다. 어디로 부르시죠? 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침체될 때 다시 그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자리로 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질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장소, 그곳에서 와서 그곳에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주님을 찾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자신의 제단 쌓았던 곳,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 그곳에 와서 다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게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 와야 돼요. 그 시간에 와서 말씀이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에 마음이 여럿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들리고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없으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으로 와서 그곳에 나를 노출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긴 게 노출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와가지고 열심히 한다.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먼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설교가 저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 하는데 30분 내내 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회복이 될 때는 그 중에 한 말씀만 마음속에 깨달아져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30분 내내 내가 딴 생각하고 그래도 한순간 집중돼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그것이 회복의 조짐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먼저 나와 있는 게 중요하죠. 졸아도 나와서 졸고 딴 생각해도 나와서 딴 생각하는 게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영향을 받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남준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아시나요? 열린교회. 근데 그분이 예전에 설교를 2시간씩 했습니다. 막 집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다가 일어나도 설교하고 또 자다가 일어나도 설교하고 그러니까 2시간 하니까 뭐 얼마나 많이 자고 막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도 갑자기 정신 차렸는데 정신이 멀쩡해. 근데 말씀이 들렸네? 그럼 변화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라고 이런 게 실제로 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그 시간에 피곤해도 나와서 들으려고 하는 거 안 들려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들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예배의 장소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여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장소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장소에 와서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른 곳이도 아닌 그 장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에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들이며 정말 우리가 뜻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정말 신앙의 회복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나와 우리가 예배의 장소에 은혜의 장소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정말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정말 주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침체에 빠질 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장소에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에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삶으로 경험하며 우리의 심령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중요한 것이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에 노출시켜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길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제 차례네요.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